기독교의 영역에서 가장 심오하고 또 신비롭고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혼선 있는 그러한 파트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때때로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백과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급한 기도고 중요한 기도라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계속 지체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봉사도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정말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좀 나이든 자매님을 만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다녔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지금 교회 안 나가셨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을 말하라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4주째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우리가 한 장씩 빠른 속도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한 가지를 붙들고 길게 하면 성도들이 지루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17장의 진수를 다 캐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익숙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성경적이며 좀 더 복음적인 면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살펴야 하냐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인간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필요로 맞춰지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인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어떤 손해가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대전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구할 게 많아도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여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됐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나요? 예, 전혀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답되는 게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 천삭장에 내려갔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마침 도망갈 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자랑하고 있었던 거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귀한 거 자랑하는데요, 다른 교회 집회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님보다 열심히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나한테 대해주는 거 보니까 요즘 섭섭한 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가 자랑스러웠냐면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아가는 방향성이었어요. 우리가 개척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부르짖었던 게 방향성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조금 헤매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를 저는 방향성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하지 않고 이 열심이라는 선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목회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면 더욱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나를 어떻게 도와서 어떠한 간증을 만들었느냐, 그런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의 출발을 바로 이해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17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을 깊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을 외쳤어요. 에베소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7절부터 12절까지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3절과 14절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곧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의 계획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서나 언제나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순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존케 하여 주신 저 아들들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구원을 깨닫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성취하고는 어떤 방법이거나 어떤 제안이거나 어떤 시스템적인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예수님의 모분을 보여주고 그냥 따라하라는 일종의 행위의 종교도 아닙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선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윤리나 인간적인 열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은 이미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3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갈 수도 없다는 전적인 우리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전적인 우리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지성으로도 우리의 인성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찾을 수도 없었을 때 복음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청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1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필요로 접근하는 그 기도보다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화로움이 내 기도 제목의 주제가 되어져야 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신에게 종교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이방신의 인격을 사랑하거나 그 이방신이 영광을 얻도록 그분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볼 때 그 무당을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남자였을 때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른 종교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인 영광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필요를 얻기를 원하는 기도로 주님은 출발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던 모습으로 오늘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자랑거리가 너무 많으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데 불필요하게 많이 갖고 기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랑거리가 너무 많거나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의롭게 살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을 때 오히려 그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물이며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정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은 나의 프라우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관성에 젖어 있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을 때부터 나의 필요로 나아가요. 아니, 그렇지 않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잠깐 나의 필요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또다시 나의 필요로 들어가서 나의 것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가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그것은 결국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는 곳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목적이 영적인 배터리 충전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기름이 바닥이 나서 불이 들어왔을 때 가서 이 가스 충전소에 가서 여러분이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지쳐 있을 때 내 모든 필요를 구하고 내 모든 것들을 충전해 나가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다 보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슈퍼마켓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행복했고 내가 병이 나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졌고 내가 구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이런 류의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고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가 기도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그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방향을 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고요함과 평안함과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만 하게 되면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힘들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게 미워하시는 것 아닌가,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하는 거,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온하며 잔잔하며 고요하며 세상이 우리의 평안을 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돌아가실 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그것도 비참하게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어떤 기도할까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십자가 질게요. 그러나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끝내주세요. 나에 대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나를 먼저 영화롭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며, 그것이 진실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속에 나의 모든 행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간증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뒤에 뒤따라와야 하는 열매인 것이지, 그것이 오늘 교회 오는 목적이 되거나 기도의 목적이 되거나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없으며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밀당하는 신앙생활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움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먼저 복음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며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모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예,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우리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채워 얻어가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성품으로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이며 바른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성공을 이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예배당도 우리가 지을 수 있었고 유명해질 수 있었고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빈정이 상했었어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고 그냥 나가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처럼 또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구리에 있던 우리 지구촌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사임할 때 저한테 별 이야기들이 많았었어. 왜 사임하냐고, 왜 이 건강하고 큰 교회를 놓고 왜 나가냐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여러 번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어떤 금전적인 도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저희 집 그 마루에서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솔직히 불안했고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됐고 불편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교회가 없다는 거에 되게 슬펐어요. 작은 교회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 그 잘 알잖아요. 목사님 혼자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멀쩡하게 생긴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 집사인 줄 알고 계속 전도하려고 들겠어요. 작은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큰 교회를 가자니 또 모르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모교회 가서 기도하자니 이게 얼마나 또 말이 많을 건가. 그러면서 점점 게을러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외로움도 갖게 되어지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다 내려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정말 어떤 일을 하나라도 챙겨 갖고 왔나요? 하나님 10원 없이 개척했어요. 저희 마루에서 도서관을 사무실로 삼아서 그곳에 출근했고요. 오랫동안 제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서 아저씨도 공인중개사 공부하냐고 질문을 다 받았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사업도 조그만 데 빌려서 예배터 나가서 쓰고 있었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독립군처럼 정말 호련단신 내려와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방송 설교하라고 했을 때 그 몇몇 방송 설교하고 돈 액수가 너무 커서 그러느니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교하겠다라고 그 방송 설교 들어가는 돈 가져다가 선교지에 다 주고 가난한 자들 다 주고, 하나님 그렇게 남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이상하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했었죠. 근데 그때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나 이 거룩한 방향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왔기 때문에 저는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 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새벽 때 제게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눈물과 콧물을 다 쏟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알지 못하느냐고.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그런 기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놀라운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너는 너의 평생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너는 쓰임받기를 위해 내가 불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여전히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 저는 아무것도 내려놓은 것이 없었어요. 방향만 달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앞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숨을 못 쉴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저를 평안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셨던 귀한 도전은, 너는 내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며 너는 내 영광으로 인하여 내게 설 것이며 너는 그것을 평생 너의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고 뒤집어서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너가 나의 아들 되어졌다는 이 기적의 은혜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최고의 간증은 뭐예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인간도 예수님 부르셔서 공부시키시고 목사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간증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면 다 그래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은혜를 가슴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안 하실지라도 이 하박국의 말라기의 그 기도, 그 고백이 저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소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요, 어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그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나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위해서 불러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곧 모든 것들이 행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교회에 오는 걸 행사로 하실 때가 있어요. 종교적인 행사. 이 얘기는 어디 가서 많이 듣냐면 군대에 가면 많습니다. 종치고 나서 종교 행사 올라오라고. 그런데 종교 행사가 교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법당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원불교도 가고 뭐 이러면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 행사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는 것이 오늘 교회 안 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실까 봐, 한 주간 소위 재수가 없을까 봐 어떤 악됨하는 굿하는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면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이번 주에 물질에 손해를 끼치게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쫀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속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자체가 그렇게 전부 다 기복적이고 무엇을 하나님하고 얻고 받는 쪽으로만 자꾸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이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아들과 따님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받아요.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홍해를 정말 가보셔야 돼요. 홍해는 저쪽 건너편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뭐 한강 정도로 생각해. 한강 정도. 이를 깎게 물면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저 멀리에 수평선이 보여요. 뭐라 그래야 놀라실까? 수평선이 보인다. 수평선이 그냥 동해 바다 이쪽 해변에서 저 바닷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열려요? 어떻게? 거기를 건넜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요,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3일 만에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이 나오니까 모세를 향하여 입에 담지 못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또 하나의 신이었어요. 능력이 더 센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센시는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어야 하고, 그 센시는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주어야 하고, 그 센시는 우리가 더우면 구름으로 가려 주어야 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를 지켜 주어야 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분이신 자신들의 영광이 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매주일 약간의 커피값을 헌금으로 내고 예배에 지불하고 악됨에 구술하고, 그리고 마치 어떤 약간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관계로 나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돌이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며 그분이 자랑을 받고 그분이 영광 돌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의 대상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죄인된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영광의 것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디하실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득 채워질 때에 세상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세상은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사탄은 우리의 몸에 손을 못 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은 손을 못 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사탄은 우리에게 건들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질 때 사탄은 아무것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쌓여져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 하면 안 돼요. 한 10분 하고 왜 안 되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꾸준히 하나님, 저는 주님의 무익한 종이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목적이며 나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1장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니다. 아멘. 정말 해결하십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왜 안 주시나요? 라고 말해요. 그럼 아직도 영광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 주심조차도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내려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서서히 주변의 모든 것들을 끌어올리세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함이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평안함이 내게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영광의 맛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영광을 구하는, 하늘의 것을 가슴에 채우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아닌 걸 알고 몇 가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더 크시며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온전한 그 영광의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볍게 정의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하박국 그 고백처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흉내낼 수 없고 그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영광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이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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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임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